함께 배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과 나실 네가 어디 계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굴려하러 보라. 다 같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네, 다음 3장 1절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2022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12월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 또 때로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홀로 고민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이런 우리 어려서 걷던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부모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 들고 다니며 섰습니다.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이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함께해 주실 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희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거리에 성탄절 추리라든지 캐롤 같은 게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요즘은 성탄 트리도 만들어지고 캐롤도 벌써부터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성탄절은 말 그대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날을 지정한 날인데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닙니다. 다만 겨울, 이스라엘은 겨울에만 풀이 나기 때문에 아마 겨울 중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록된 바가 없어서 우리 그러면 12월 중간, 12월 25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잡자해가지고 우리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에서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잡아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트리 3개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공통점이 무언가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서울 청계천 가면 있는 트리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샤롯델 호텔 앞에 있는 트리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집에서 누구나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트리입니다. 공통적인 특징 찾으셨나요? 네. 이게 뭐죠? 이 별? 오늘은 이 별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마침내 드러난 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본 이 트리에는 항상 별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트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좀 역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별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별이 알려줬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방문을 합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그 이하에 쭉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침내 드러난 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던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이 2장 전체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그 탄생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세력이 있었죠.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은 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구는 1년이 365일이 아닙니다. 로마 달력으로 이걸 쉽게 맞추기 위해서 365라는 숫자를 맞춰서 우리가 약속으로 해서 1년은 365일로 정하자 하지만 실제로는 365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양력과 음력을 같이 쓰죠. 우리 어린 아이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양력은 말 그대로 1년을 365로 나누어서 1년 12달을 잡은 거고 실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아서 계절이 바뀌는 건 음력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 양력보다는 음력을 더 정확하게 치고 있고 그리고 별을 보면서 강이 범람하는 시기를 알아맞추고 별을 보면서 언제가 추수할 때고 언제가 파종해야 될지를 알았던 이집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연구를 해서 1년을 360 혹은 358일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유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날짜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날짜의 개념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큰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나겠구나 이것을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점성과 별을 보고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수메르 문화나 그리고 이집트 문화를 보면 이들은 별을 봐야지만 나일강의 범람과 그리고 이 나일강 범람 이후에 흙이 축적되었을 때 언제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하고 언제 이걸 걷어들여 피해야 할지를 별을 보고 정확하게 계산했기 때문에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정확히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그리고 몇 명이 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했을 때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러 왔다고 해서 3명이 왔나 보다 얘기하는데 3명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동방 박사들 복수형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뿐입니다. 어떤 학자분들은 이 아랍권에서 중동 페르시아 쪽에서 오지 않았나? 아니다. 이 당시에는 인도 쪽에서도 별을 연구했으니까 인도에서도 왔을 것이다. 다만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기준에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측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두가 다 이 왕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시기 질투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바로 이 헤롯 대왕은 뭐야? 이스라엘 땅에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있을 수 없어. 헤롯은 자기가 이 왕이 태어난 걸 자기도 축하하겠다. 동방박사에게 아이가 언제쯤 태어났냐, 언제부터 이 별을 보고 따라왔냐 물어보고 동방박사가 간 이후에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만 2세 밑에 영아들은 젖먹인 아이들은 싹 죽입니다. 이게 실제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만 2세 젖먹이 아이들 다 죽입니다. 요세푸스 역사서를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정적이 될 것을 알고 정치적인 자기와 라이벌이 될 것을 알고 헤롯은 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온 시기부터 영아 만 2세 이하의 아이들 다 학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마태복음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지금 헤롯이 이 아기의 생명을 죽이려고 한다. 너희는 잠시 이집트로 피해 있어라. 이렇게 꿈에 지시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에서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구약에서 나와 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마태복음은 외지 사람, 이방인이 아니라 성경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나왔던 내용이 지금 실현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성경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예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예, 헤롯 왕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 결국은 이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동방박사의 방문,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적이 될 걸 알았던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만 2세 미만의 아이를 학살하게 된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합니다. 이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장의 주 내용이고, 3장의 내용은 침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침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3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처음 설교했던 내용이 회개라, 천국이 이르렀다,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무슨 말이죠? 메타노이아, 네가 가고 있던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죽으면 금은보화가 되어 있는 집으로 간다? 그걸 의미하지 않아요. 천국이란 말 자체가 바실레아 토 우라노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천국이란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도 얘기하셨고 침례 요한도 동일하게 외쳤던 부분이 뭐냐면은 너희의 악한 행동을 돌이켜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렀기 때문에 너희의 악한 행위를 돌이키라 얘기합니다. 구약이 끝나고 말라기로부터 구약이 끝나고 나서 약 450에서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요. 보통 이걸 이제 뭐 중간기 혹은 암흑기로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구약 성경 마지막인 말라기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알려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450년 만에 처음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얼마나 인기 있었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환영받았겠어요? 이 침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매력적인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는 투박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투박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 앞에 나타났을 때 침례 요한이 그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주여 내가 당신에게 침례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침례 받으려고 하십니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아니다, 네가 나에게 침례를 줘서 의를 이루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바로 침례 요한, 말라기 이후 처음 등장한 선지자였던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위임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3장 16절 1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왜 굳이 이 장면을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위임식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자,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헤롯과 침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초반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의 별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등장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밖에 드러내려고 힘을 씁니다. 자, 먼저 이 헤롯 대왕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헤롯 대왕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두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야곱과 에서 있죠. 에서의 후손을 보통 이두메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는 이두메 사람인데 로마 우리 옥타비아누스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클레오파트라 얘기해보면은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군 자금도 보내고 하면서 로마의 환심을 사서 정치적으로 싸바싸바를 잘 해가지고 당대 왕이었던 이스라엘 지역에 자기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합니다. 해서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야욕으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면서도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이 헤롯은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토목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이샤라, 빌립보, 케사랴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에 로마식 도시를 그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지역 가운데 데가볼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한자 말을 억지로 우리식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글씨가 틀린 글씨예요. 이탈리아를 이달리아, 트로이, 드로아 이런 식으로 한자 말을 억지로 우리나라식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말이 좀 틀립니다. 자, 이 데가볼리는 뭐냐면 헬라어로 데카폴리스. 데카란 말 우리 마키아벨리의 데카메론 10가지 이야기. 데카란 말 자체가 10이라는 숫자예요. 바로 헤롯은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네 이스라엘 땅에다가 로마식 도시를 10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름을 여러 가지 이름을 지어놓고 이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을 로마 황제에게 봉헌하겠다 그런 의미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지어서 큰 공원을 세웁니다. 자, 그리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스라엘 역사서나 요세푸스 역사 그리고 이세비우스 로마의 역사서를 보면은 그는 권력을 위해서 자기 와이프도 죽이고 자기 조카도 죽이고 자기 아내와 장모까지도 죽입니다. 그리고 권력에 관심이 있다. 영리하고 똑똑하다며 사람 다 불러놓고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조카들은 직접 죽이지 않고 발이 닿지 않는 풀장에 물을 채워놓고 죽을 때까지 수용해. 만약 너 풀장에서 나오면 군사를 시켜서 네 목을 바로 쳐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죽인 조카가 몇 명 된다고 합니다.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장모도 반역죄를 져가지고 장모도 죽이고 아주 잔인했던 사람입니다. 권력을 위해서면 뭐든지 다 했던 아주 흉악한 사람이었죠. 이런 헤롯이 죽을 때 유대의 전역에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 못된 왕이 죽었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에 통곡이 끊이지 않았나? 이 헤롯이 자기 부하들에게 어떻게 명령하냐면 자기가 죽을 때 백성들이 너무나 즐거워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은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자기가 죽을 때 옥에 갇혀져 있던 모든 죄수들을 다 처형시켜라. 이게 실제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헤롯이 죽을 당시에 이렇게 유언하고 죽었기 때문에 헤롯이 죽자 옥에 갇혀져 있던 여러 정치범들, 수용되어 있던 모든 범인들을 다 사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있던 그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헤롯은 그걸 일부러 누리고 자기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온 땅이 자기를 추모하는 것처럼 울게 만들려고 자기의 죽음과 동시에 수많은 죄수들을 동시에 사형시켜버립니다. 아주 특이한 사람이죠. 헤롯 대왕이 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토목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두메의 사람인데 이스라엘 왕으로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할까요? 우리나라 출신도 아닌데.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을 만드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이 헤롯 대왕은 결국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한마디 때문에 그의 숨어있던 정치적인 야욕이 끌어올라서 만 2세 영아 학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꿈의 지시함을 받았던 요셉은 예수님과 그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애국으로 피했음을 통해서 이 영아 학살 사건에서 피하게 됩니다. 자, 다음 침례 요한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엄밀히 말하면 친척이에요. 왜냐면 이 침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세벳과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친족지간이라고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어떻게 보면 이걸 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동년배라고 하면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 침례 요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라기 선지자 이후 450여 만에 처음 등장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환영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 대스타와 같은 존재였어요. 45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으니 얼마나 이들이 환호했겠습니까? 이 요한은 엘리야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 자, 성경은 괜히 엘리야가 입고 있던 옷에 관심을 둔 게 아니에요. 자, 3장 4절 보니까 이 요한은 낙타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요한이 입고 있던 옷을 정확하게 소술하고 있고 그가 먹었던 음식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요한이 땅에서 펄쩍펄쩍 뛰는 메뚜기 잡아먹고 그 비싸디 비싼 석청, 목청, 꿀을 먹었다고요? 예, 이거는 아주 잘못된 해석. 예, 한자를 우리나라 말 그대로 옮긴 것 같은 이런 과정 때문에 오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메뚜기와 석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염나무. 예, 저도 주염나무 열매를 먹어봤습니다. 자, 주염나무는 가축에게 먹이는 사료로 쓰기도 하거나, 그럼 요즘 이 주염나무 열매가 기관지나 폐결핵 그리고 목에 좋다고 해가지고 이걸 꿀처럼 차에 타먹는 이런 가공식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먹었던 음식은 바로 이 주염나무 열매인데 이 열매 이름이 로컬스출이에요. 자, 메뚜기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자, 이 말 때문에 오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청은 돌과 돌 사이에 꿀을 만드는 자연산 어마어마한 비싼 꿀을 우리는 석청 혹은 나무 사이에 벌집을 지어서 만든 자연산 꿀을 우리는 목청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석청 목청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 아주 흔한 대추 야자를 석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이 음식들이 뭐냐면 서민들 가난한 사람이 주로 먹었던 음식을 먹었다는 표현을 한 거고 왜 여기서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는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자, 이것도 우리가 엘리야의 입었던 옷 차림을 잘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유대 왕 중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내 아들 좀 낫게 해주세요. 왕이 저라고 막 그런 거예요. 낫지 않으니까 야, 우리 아들이 왜 낫지 않지? 사람을 보내서 디셉이라는 동네, 디셉 사람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폭언을 하죠. 야,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 아들 살려달라고 하니 살겠냐? 네 아들 죽는다. 이 말을 신하가 그대로 전하니까 왕이 뭐부터 물었냐면 야, 혹시 그 디셉 사람이 약대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 메고 있던? 네, 그렇습니다. 그놈이 바로 엘리야야.
그놈 잡아야 돼. 무슨 말인가요? 왜 구약 성경의 엘리야의 특징을 이 아하시아라는 왕은 그의 옷차림만 보고 한 번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6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 말라기 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이 엘리야는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서로 향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관심 없던 사람들, 죄 때문에 인간에게 등들려 버린 하나님, 이 두 관계를 회복시키러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왜 마태복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한과 엘리야를 소개할 때 왜 요한을 약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구약에 나와 있는 엘리야와 똑같이 일부러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강조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모습으로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으로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말라기 4장 6절에 아비와 자녀의 마음을 서로에게로 향하게 한다. 그가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이기심의 지배를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쟤는 학창시절에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애였는데 성공해서 나보다 훨씬 더 잘 살아.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마음 가운데 질투가 발생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쟤는 나보다 공부는 못했었는데, 쟤는 나보다 잘난 것도 없었는데 결혼을 잘 해가지고 성공했네? 쟤는 사람 잘 만난 거죠. 좋은 직장이 됐네? 인간이라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엘리야가 말라기 이후 처음 등장한 선지자가 됐을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막으로, 광야로 나와서 이 요한에게 침례받고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기 힘들어하는 광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참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인기가 막 급부상하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가 나가지고 아니 선생님이 말했던 저 예수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를 따라가고 저 사람의 인기가 날로 커갑니다.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스승이 더 뛰어난데 왜 예수라는 사람만 더 왕성해지고 사람들이 저 예수를 더 좋아하지? 이때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는 들러리의 기쁨이 크다. 그는 날마다 흥해야 되고 나는 날마다 쇠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들러리야. 주인공이 아니고 축하받아야 할 사람은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이지 나는 신랑 신부의 친구로서 그를 축하해주는 들러리일 뿐이야. 그는 날마다 흥해야 되고 나는 날마다 쇠하고 잊혀져야만 해.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는 일반 사람의 성품과 다르게 이기심의 지배를 벗어난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분량에 충만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오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에서도 3장 3절에서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돌이켰던 아비와 아들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서로 만나게 해서 준비하러 온, 나는 준비하러 오는 들러리일 뿐이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갔던 이 짤막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예수님에게 위임했던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손이 떡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거 하고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자기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자기의 인생을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 결국 사람의 역사와 상관없이 꾸준히 진행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빌런으로 남을 사람, 예수님을 드러내는 빛나는 조연의 역할을 우리는 구분됩니다. 헤롯처럼 악당이 되어서 빌런이 되어서 아기 예수를 죽이고 교회를 탄압하고 혹은 이단 사이비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사람. 제가 증산도, 통일교, 예전에 제 고모님을 따라 증산동에 몇 번 한번 다녀봤는데 이 증산도라는 곳에서는 이 성경을 자기네 신을 섬기는 교과서가 성경에서 나왔다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침례 요한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뒤 다 자르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부분을 이건 예수가 아니고 미륵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을 가로채서 자신이 원하는 신을 섬기게 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 우리는 악당처럼 빌런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중매할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원합기는 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빌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질 수 있는 다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죠. 고민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겠죠. 내가 큰 권력을 얻는다? 내 마음대로 지시해서 사람이 내 말대로 따라갈 수 있고 내 힘이 있으니까 내 말 한마디면 누군가가 내 부탁을 들어주고 네, 물론 편하고 좋고 멋져 보이겠죠. 그러나 어차피 죽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강건하면 7, 80, 요즘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유병 장수 시대가 되어서 평균 연령이 83세, 85세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요.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돈이 모든 인생의 가치가 돼서 돈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의 인생, 권력이 모든 인생의 핵심이 돼가지고 내 한마디면 내가 누군 줄 알아?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만을 위해서 온갖 술수를 쓰며 사는 사람, 어차피 살다가 짧게는 7, 80, 길게는 100세까지 살았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온 우주의 창조자이고 만물의 신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하실까? 제가 종종 가치 있는 허비를 해라.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고귀한 허비로 내 인생을 허비해라.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지금 어린 아이건 나이가 드신 분이건 우리는 조금씩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죽음이 다가왔지 않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나이가 좀 살 수 있는 대로 죽지 않았으니까 일어나서 아침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의식되고 놀다가 절박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죽음이 향해 내게 다가오지 않은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삶이 어쩌면 귀하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며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그의 인생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원합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헤롯 왕처럼 빌런이 아니라 침례 요한처럼 사람들과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자신의 존재가 점점 잊혀져가는, 나는 들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값진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나는 태양도 별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너가 잘해라, 네가 주인공이다,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지켜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별이 아니에요. 다만 이 빛나는 별을 소개할 수 있는 빛나는 조형호 같은 역할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해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만난 적은 없지만 너 보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이, 직장 동료가 나의 삶을, 내 말과 행동을 지켜보면서 내가 교회는 다닌 적 없고 예수는 본 적이 없지만 너 하는 거 보니까, 당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예수가 생각난다. 눈에 보여준 적 없지만, 눈으로 보고 만난 적은 없지만 너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있다. 너 보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생각이 나. 이런 극찬을 받는 값지고 고귀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